그리고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가 되던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두 사람이 힘없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의 고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를 지내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힘없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몇 명의 제자들이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끝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더욱 낙심했고 침통한 심정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들 가까이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동안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곁에서 동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마도 낯선 나그네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지금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그들 가까이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자신들 바로 옆에서 지금 함께 걷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저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도,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바로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은 여러분,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저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깜깜했습니다.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본 눈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 다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들은 지금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와 같이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신앙을 포기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요나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 성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 가장 아래편에 가서 잠자고 있는 모습. 이제는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 도망하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나도 세상 사람 살듯이 살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풍조에 따라서 나도 이제는 살아가겠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 생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자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눈이,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왔는데도, 찾아오셨는데도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흩어지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있을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니 바로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실망이었습니다. 온통 얼굴에 오는 말씀에 근심뿐이었다. 슬픈 빛만 하고 그렇게 인상 쓰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도 의욕도 그들에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즐겁게 교회 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슬픈 빛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지. 코로나를 3년 보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 겪으면서 이전보다 약 30%의 성도가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남의 교회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신앙생활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괴로웠지? 아팠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던가요? 아니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혼날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을 떠났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책망해야만 합니다. 괜찮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요.
책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여러분 설령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다고 해서 주신 값진 믿음의 마음마저 씻겨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예배의 공백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 때문에 그렇게나 열심이었고 기쁨이었던 신앙생활이 여러분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겨우겨우 마지못해 꽉 막힌 상태로 침체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던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믿음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책망받을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혹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여서 신앙생활 포기하려던 제자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가리워졌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서 다시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보이지 않던 가려졌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을 때 어두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열려졌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내게 임해야 가려진 나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도 그리고 모든 성경이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풀어 설명했을 때 그들은 눈이 다시 거쳐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여러분 교훈하기에, 그 다음 뭐 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자녀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책망하고 자녀들을 책망해야만 합니다. 괜찮아 고3인데 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지. 아니요, 책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능력을 갖추는 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함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먹을 것 하나가 아니라 뒤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능력의 사람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멀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도 사라지고 영적인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눈, 보이지 않는 눈이 수술될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 보는 눈이 될 수 있어요. 장님이고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 뜨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만 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책망할 수도 교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점점 둔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으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시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더 귀찮고 게을러진 분들이 있어요.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말씀 듣게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십시오. 그때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서 눈 뜨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저들은 예수님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순간 가려져 있었던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곁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꼭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기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 다시 십자가를 붙들도록 해야만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 감사와 감격과 열심을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이제는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매사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 슬픔에 잠겨 있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제는 주일날 보기도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다시 열게 하시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십자가 붙들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보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제자가 걸어가던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해서 신앙을 거의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 확신에 가득 차서 부활의 신앙으로 증언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가려던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삶에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그곳이 싫어서 떠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곳, 있을 수 없는 곳, 싫은 곳, 무서운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 예루살렘. 예수님을 찌는 칼과 창을 든 로마의 군병들이 여전히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곳,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강경한 유대인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저들의 권세가 여전하고 저들의 음모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발걸음을 올려서 올라갑니다.
그곳에 아직 남아서 풀죽어 있고 눈이 자기들처럼 아직도 가려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싫었고 두려움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지금 발걸음을 즉시 돌려서 힘있게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예전에 있던 열심과 충성과 기쁨과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다 낙심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힘든 삶이 계속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보니 곁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다시 말씀 안에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라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라고. 믿음 없는 날 위에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오라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닫혀있는 모든 문을, 닫힌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 만나고 보게 하고 느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계절입니다. 희망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계절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걸음을 이제 돌리십시오. 내려가던 한없이 내려가던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바라는 길은 낙심하고 슬퍼서 기운 없이 내려가는 세상의 길,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지라도 다시 일어나 뜨겁고 기쁘게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엠마오의 길에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발걸음을 돌려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엠마오로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일들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슬퍼서 기력 없이 열심과 충성과 기쁨은 감사는 다 사라진 채 억지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주님,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다시 저들 안에 수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엠마오의 길에서 이제 너희들부터 일어나고 너희들 자녀들도 일어나 발걸음을 돌려서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게으르었던 지난 날의 삶, 아버지 다시 열심과 충성의 삶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쳐있고 연약하여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주님 이제 다시 다 함께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봉헌합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